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다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통해서 외웠고 못 외우신 분들도 여러 번 읽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번 주 외울 말씀은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의 자녀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이 진노의 자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진노의 자녀이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포자가 되기 쉽습니다. 마포자가 뭔지 아시나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방연합 부흥회 때 김용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마포자가 뭔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마포자. 마포자가 뭘까요? 마귀도 포기한 사람.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귀가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살면은 그게 진짜로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셔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세대,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도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외인,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멀리 있던 너희.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바울이 쓴 편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문득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그냥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라기보다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불렀던 그러한 단어들, 놀림을 받았던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지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방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 구원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곧 누구라고요? 이방 사람들이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만약에 구원의 공동체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 또한 이방인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믿는 자들의 지금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짐을 잊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예요?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진노의 자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그분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노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그들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들의 교리를 따라 구원의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곧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를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의 희생이 없으면 화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좌우를 보시라니까요.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때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을 통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평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15절을 통해 우리는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피로 폐하셨고 이것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셔서 화평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80 넘으신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었는데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는데 남편분은 1년에 한 3번 정도 나오시는 분입니다. 하와이 사역할 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이번 주가 저희 결혼 50주년입니다. 그 말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하신 분들이죠. 가끔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60주년 이상 되시는 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결혼한 결혼식에 참석한 적 있으신가요? 미국 사람들 결혼식에 참석하면은요, 결혼식 끝난 다음에 큰 테이블에 신랑이 신부 앉아 있고 양쪽 사이드에 뭐라 그러죠? 신랑 들러리라 그러죠. 들러리 쫙 앉아 있고 난 다음에 서로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자 사회자가 이제 이제 댄스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랑 같이 춤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하이오에 있을 때 참석했던 결혼식에서는 뭐가 있냐면 결혼한 지 10년 된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10년 된 사람이 부부가 나와요. 그리고 부부들이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 결혼한 사람 부부가 다 나오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요 이제 10년부터 떨구는 거예요. 10년 되신 분 나가세요. 그 다음에 20년 되신 분 나가세요. 30년 되신 분 나가세요. 40년 되신 분 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참석했던 미국 사람들 결혼하는 결혼식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18주년입니다. 그렇죠? 저는 18주년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 계시군요. 우리 이권사님이 저를 보고 피시고 진짜사님 저보다 오래되신 분이 계시군요. 일부 예배 드릴 때는 누구죠? 김진숙 권사님이 저보다 좀 오래되셨더라고. 저는 솔직히 50년, 60년, 70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서 아프면요 아프지 말라 그래요. 아프면 안 된다고. 여러분 50년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 얘기가 뭐냐면은요. 아주 가끔은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와 맞지 않는 삶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5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았던 시간보다 함께 살아왔던 시간이 훨씬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 함께 먹고 자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3-4번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 안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좋은 교회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쓰고 있는 색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주님의 안경을 쓸 수 있도록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심정을 자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정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고 이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분이 누구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들의 능력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잖아요.
오병이어로 3,000명, 5,000명 먹이잖아요. 사람들이 쭉 몰려옵니다. 아마 우리 좋은 교회가 제가 설교하면은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공생의 삶 속에서 그것만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뭐 해달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의 그 고백과 그분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결정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는요, 정말 원수 이상이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죄로 여겼습니다.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그들만의 정결 예식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정말 물과 기름과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를 한 몸으로 만든 게 뭐라고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즉 십자가를 지나간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가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사람이었던 과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를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끔 경봉이가 아빠 저 이 책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하지마. 돈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경봉이가 잘못했든 잘했든 경봉이는 내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걔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는 아버지로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걔가 뭐 나쁜 짓 했다고 내 아들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아시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 16세기 영국 어느 날 왕궁에서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튜러가 태어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런던 뒷골목에서 술주정뱅이 거지의 아들인 톰 켄티가 태어납니다. 두 소녀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고 한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완전 다른 신분으로 그들의 운명은 살게 됩니다. 우연히 왕궁 주변에서 비를 피해 돌아다니던 톰을 보게 된 에드워드 왕자, 그를 안쓰럽게 여겨 친히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를 계기로 둘은 친하게 되잖아요. 재미삼아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톰과 에드워드는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겉모습만 보기에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바꿔 입은 상태로 에드워드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거지 옷을 입은 그 에드워드 왕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진짜 왕자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왕자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미친 거지로 놀림을 받게 되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이 왕자임을 잊지 않았던 그 중에서 마일즈라고 하는 기사가 그걸 보고 대관식 때 그 원래 왕자였던 에드워드를 데리고 입장하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왕자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끝나고서 결국 에드워드는 왕자로 그의 신분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현실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기회를 얻었고 왕자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지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이전의 원래의 지위, 그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변화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방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진노의 자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의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의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제가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옛날에 지은 교회들 건물 가면은요, 주춧돌 위에 몇 년도에 그게 빌드업되어 있는지 나오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 이야기합니다. 그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모퉁이의 기초에 박혀서 두 벽을 연결하며 건물을 지지하는 주춧돌인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서로 지탱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바울은 완성된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있는 좋은 교회인 거죠.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인 거죠.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는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곧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율법을 가르쳤고 철저하게 그것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노력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계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버린 건축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모든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합리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너질 집을 짓는 건축자들인 거죠. 그러나 그 버림받은 돌, 즉 그리스도는 그를 버린 자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 8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버린 자들에게는 붙이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그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심판의 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건축자들의 생각을 뒤엎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하여 선지자들에 의해 증언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이사야 28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모퉁이 돌은요, 제일 먼저 놓여지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돌이 놓여집니다. 또한 이 돌은요, 건물을 지지하는 돌이에요. 모든 다른 돌들은 그 위에 놓여지며 그 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놓여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지어져 감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목사도 아니요, 전도사도 아니요, 권사 집사도 아니요, 속장도 아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몬의 철학이 특히 우리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에 사는 많은 교회들, 여러분 새로 개척도 하지만 문 닫는 교회들 많잖아요. 문 닫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물질적인 재정적인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에 계시다면, 특히 매 주일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실제로 계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갈 때 내 마음가짐과 지금이 하나님이 나 앞에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 속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희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감리교회이기에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 많지는 않지만 열 몇 개 교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로 모이고 왜 시간 내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지방뿐만 아니고 연해초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왜 우리가 연합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아니면 연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만 잘 되면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예수님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소용없이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피를 흘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가 화목되었던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서 이제 조카 선물 중에 하나를 블럭을 샀습니다. 뭐죠? 그 블럭 이름이 까먹었네 갑자기. 레고. 네, 레고. 그게 피스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100 몇 피스짜리, 200 몇 피스짜리, 400 몇 피스짜리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코스코에 싸게 팔아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블럭이 다 모여야지 완성된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세우는 작은 블럭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 다른 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작은 블럭임을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하나쯤 때문에 블럭이 완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밑에 있는 주춧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소그룹들이,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감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내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작은 블럭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